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나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내며
또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함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의 부요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이제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도 또 그들이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또한 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마게도냐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연보를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헌금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충만했던 그 마게도냐의 이러한 행위와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은 헬라의 중심입니다. 헬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그리스 문화와 신화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신과 인간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항상 군림하고 위에 있는 어떤 그 위에서 아래를 향해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은 항상 군림하고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부요함을 통하여 신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의 위치에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고생과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마게도냐와 헬라의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니까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말 인간으로 완벽하게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부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 충만하심을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칭히 버리시고 가난한, 직접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유함이 가난함으로 보여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완성되고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전파하는 자로서 또 이 풍요로움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의 일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풍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반대로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없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풍요로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없게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본인이 이루고 싶었던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 보니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물질을 나눠서 우리 물질을 뭐 요즘 시대에 말하는 평등과 공정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이 넉넉함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또한 넉넉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나눠주고 우리 어떤 행위를 나눠주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 그 풍요로우신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사람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벽함이고 충만함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완벽하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으면 그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거고, 받는 사람 역시도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이 좋습니다. 이심점심이란 말이 있죠. 마음이 서로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신자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에게 전파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 복음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고, 또 받는 사람 역시도 그 복음 때문에 없었던 믿음과 없었던 구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풍요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밥과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미리 믿고 또 먼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진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겐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거들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많이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이 거뒀다라는 표현을 많이 누렸다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배불려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또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는 길이 때로는 부족한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참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픈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음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 때문에 풍요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풍요해집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신은 저 멀리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과 구별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하신 그 풍요하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많이 거뒀다고, 우리가 많이 신앙의 길을 섰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좌절된 상황이 있다고 포기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구원을 이루는 그 평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 은혜 안에서 한 명 한 명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삶에 지금 부족하게 정말 막혀 있고 부족하게 우리가 넘어져 있고 부족하게 채워야 될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적다라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모자람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해결과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유하시고 충만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함과 충만함을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증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거두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게 거뒀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빛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상황과 환경과 또 앞으로의 계속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풍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과 또 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위해서 또 아이들 자녀들 믿음 생활과 진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